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위드 코로나는 백신 또 치료제 등을 사용을 해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위드는 우리 입장에서 사용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코로나와 함께, 이런 의미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 위드가 사용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위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드를 예수님을 지칭하는 지저스와 함께 사용을 하면 이제 위드 지저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께함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도 그 잔재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with Jesus,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 또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광풍을 만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11월 달쯤에 제가 설교 말씀 드렸었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녁나절에 이 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죠. 이 광풍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알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탄 이 배,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배가 침몰해서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이 광풍이 멎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드 지저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었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광풍을 만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니 순탄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함께한다는 것을 곤경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풍을 만나도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에 배에 이 물이 들어오고 또 침몰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풍을 무서워했고 또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요, 봉사와 헌신하시고 또 말씀 묵상 기도 생활에 힘쓰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 여정이 평탄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만 같은 그런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도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더라도 여러분 광풍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위기를 만나고 곤경에 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그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면 곤경이나 위기 이런 것 없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기까지는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못한 분들의 얘기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말씀에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좀 들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저녁 나절에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물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밤 사경쯤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그때까지도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일과를 마치고 지금 배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몇 시 정도 띄웠을까요? 5시, 6시? 근데 그때 배를 띄웠는데 지금 밤새도록 10시간 정도 지금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 말씀도 보도록 할 텐데요. 밤 사경쯤에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렇죠? 지금 광풍이니까요, 파도가 이렇게 막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파도 위를 그 서핑하듯이 이렇게 붕붕 날아서 오셨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죠?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를 뚫고 지금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이어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오셔서 배에 이제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이요? 잠잠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번째 광풍 이야기, 그 광풍 에피소드를 쭉 우리가 훑어보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광풍이라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자신은 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산에 지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요,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선 광풍 에피소드, 이번 광풍 에피소드, 이 두 개의 광풍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앞선 사례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지만 이번에는 제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번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예전처럼 큐티를 할 수가 없고, 육아에 힘쓰다 보니 마음껏 예배나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고, 나이가 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이제 좀 침침해져서 그전처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는 무리를 걸어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온 걸 봤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자신들을 구하러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막 뭔가 하고 그러다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끝내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원하신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켜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의 그 곁에 안 계셔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곤경에 처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요,
교회 생활 열심히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경건 시간 예전처럼 못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갈급하고 성령이 너무도 멀게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애를 쓰지만 정작 마음은 편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메마른 상황에서 광풍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너무도 힘이 듭니다. 불안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너무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위기를 만나고 곤경에 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순간에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기 전에 잠깐 말씀 한 군데 더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좀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오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하시려고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혹시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광풍을 만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드시다면요 인생의 힘든 순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그분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쉽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예수께서 지켜주심을 믿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 고통과 아픔의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시고 구원하고자 그분의 때에 맞춰 달려오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